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께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능력의 그 이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개나리가 이제 피고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의 개화가 일어나는,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피어나는 꽃처럼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활짝 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계절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까지만 교독했습니다. 자, 지난 어저께만 해도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이사야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난 모세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리조나주 사막에서 유리조각 하나로 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유리조각 하나로 어떻게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유리조각에 그 태양빛이 강하게 비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이상한 현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막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입니다. 사막에선 태양이 장렬할 뿐 습기가 하나도 없으므로 이 관목들 있잖아요. 관목 같은 곳에 불이 잘 붙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잘 타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무가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가 소진되기까지 불과 몇 분이면 충분할 것인데 이때만은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이 신기하여 다가갔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모세야 모세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진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어땠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사무엘아 이사야야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귀에 들렸을까? 아니면 모세의 마음에 들렸을까? 전제가 뭐냐? 첫 번째 부르실 때에 꼭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여러분의 귀에 들릴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릴까? 그 당시에는 모세의 귀에 아마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을까? 아니면 마음으로 들었을까? 사람들은 귀로 들었다고 합니다. 귀로 들을 경우에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단이 또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내 영혼에서 들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담긴 주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영혼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은 자칫하면 위험합니다. 사단이 언제든지 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대학 다닐 때에 우리 교회 그 대학부에 한 형제가 있는데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시골에 이제 가서 시골의 들판에서 막 기도하면서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약간 심정적으로 그 심성이 굉장히 여리고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도한답시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세례요한과 같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이런 소리를 귀로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자기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날 대학부 예배가 있었는데 좀 저녁에 늦게 갔습니다. 갔더니 대학부 학생들이 전부 다 이 형제가 읽어주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전부 다 뿅 가버렸어요. 이야, 하나님이 저 제시기 형제에게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발발발발 떨고 이야, 하나님이 저 형제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다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광경을 보는 순간에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후배인 그 형제를 내가 불렀습니다. 너 저녁 먹었니? 너 언제까지 밥을 안 먹었냐? 물어보니까 며칠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골에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에. 네가 세례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라고 하나님이 귀에다가 자기의 소리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는 순간에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일단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이고 자초지정을 이야기 듣고 상황을 쭉 설명해 들으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였어요.
사단이 한순간에 이 형제에게 들어와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 친구가 말씀 가운데 이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물리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로 들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속에 담긴 주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영혼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분이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모세를 이미 잘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모세를 당신의 품으로 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사역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일 많이 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일 많이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와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이미 잘 알고 계셨고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삭개오지만 그와 사귐을 가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을까?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한 것을 보면 삭개오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욕구는요, 인정받는 것이잖아요. 삭개오는 처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닌 채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먼저 사람에게 다가가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주보다도 크시면서도 인간보다도 작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분을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에 그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의 놀라움과 감격은 모세의 일생을 지배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모세는 본능적으로 더 가까이 보려 했을 것입니다. 그때 들려온 소리가 가까이 오지 마라. 왜 오라고 부르시고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학자 폴 틸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철저하게 다른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기는 하되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세상에 어떤 더러움과 쏙된 것으로도 더럽히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도리어 그분과 접촉하는 모든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인간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시기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런 한계를 넘어서 신비적인 관계를 맺고 산다고 말하는 그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단에 속하거나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기 쉬운 자들입니다. 제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직접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계를 넘어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다든지, 또 자기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에 저지를 수 있는 커다란 가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단인들이에요. 이단.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른 이들을 속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짓의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일정한 간격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모세에게 들려온 음성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반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요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엎드렸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만약 나의 고조부, 정조부, 아버지 그리고 나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저절로 머리 숙여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로 먼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알고 있다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과연 그런 분은 어떤 분이실까? 상상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란 사실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과 함께 세월을 초월해 사셨음을 강조한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엔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들의 후손인 모세를 찾아오심으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셨다가 몇천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시지는 않으시고 계약한 백성들이 그 계약을 지켜갈 때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배반하기를 잘하는 인간의 속성을 잘 알기에 그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계약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집트의 노예 신세로, 그 애굽의 노예 신세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아무나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하나님은 계약 안에 들어와 그 계약을 지켜가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약 안에 들어올 때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계약이란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응답한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간이 그의 응답함으로 그분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일종의 계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되릴지라.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받아들이고 하란을 떠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야곱이 부모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도로를 베고 잠잠할 때에 잠잘 때에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그 아버지를 통하여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약복강가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와의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베델에서 하나님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과 사랑에 빠져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약복강가에 이르러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이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느끼지 못하고 나는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도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도 하나님과의 계약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계약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계약의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그게 바로 계약입니다. 인간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불 가운데서 불렀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이집트의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동사만 골라가지고요 읽어보면 재미있는 의미가 나와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습니다. 본다는 말은 동사지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들었습니다. 또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사만요 4개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4개의 동사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또 그리고 우리들로부터 직접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들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행동하십니다. 늘 보시지만 또 우리에게서 직접 듣기를 바라시는 그분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느니라. 너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다 안다 이 말이죠.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홍해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건너가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면서 오늘 나와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함께 태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말이 위드라는 말이잖아요.
함께라는 말은 정지된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주님은 뭡니까? 내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때는 건 안다라는 말이잖아요. 안다라는 말은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깊게는 결혼한 두 남녀가 몸으로 직접 체험해서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후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왜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편과 상황을 뭐 한다고요? 아신다. 저와 여러분의 행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이미지의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만나는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모세와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